주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복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내가 이룬다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주 철저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 작동하니까 정말로 자기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도 또한 다시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성도들은 그 싸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싸움하는 군사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 보면 종종 보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 예가 하나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 그가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는 지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선한 싸움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군사를 사용한 이 부르심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나 혹은 디모데에게 일종의 전우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같이 싸우는 사람,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라는 거예요. 혹은 싸움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차라리 안 싸울 거면은 평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싸움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인생에 싸움이 없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다른 싸움을 싸우는 게 문제예요. 엉뚱한 싸움을 하느라 우리의 시간과 힘을 쏟아붓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돈을 버는데 싸우고, 좋은 직장 가서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고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에 이렇게 모기가 윙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차 안에서? 벌써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 모기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옆에 보니까 신문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문지를 둘둘 말죠. 그래서 한 손으로는 운전대 잡고 전방을 주시하는 듯 하다가 한쪽 눈으로 얼핏 보고 이제 잡으려고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여러분, 그런 싸움 하다가 앞차 들이받아 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안전운전을 생각하고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그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모기랑 싸우다가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렇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뭘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이 부르심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은 무엇이 선한 싸움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선하지 않은 싸움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악한 싸움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차를 새로 뽑아왔어요. 그걸 보더니 아내가 차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한번 운전해 볼게. 그러더니 어디 가서 전봇대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믿음이 있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더 사랑하고, 전봇대를 들이받고 왔지만 그 아내를 용서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실망과 안타까움에 마음에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싸워야죠.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와 싸워야죠. 근데 그런 선한 싸움을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내랑 싸우는 거예요. 당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냐? 눈은 뭐하러 달았냐? 네가 고쳐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가만히 있나요? 당신은 내가 안 다쳤는지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나보다 차가 더 좋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도대체 내 인생의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악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은 앞에 부분을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물질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물질의 유혹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자꾸만 망하게 만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엉뚱한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이 물질의 유혹들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이런 경고문이 나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뒤숭숭한 꿈을 꿀 때도 있고, 밤에 괜히 소름이 오싹 끼치면서 무서울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요. 특히 돈 문제. 여러분, 가장 영적인 싸움은 돈과의 싸움이에요. 희한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 가운데 대부분은요, 아마 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싸우다가 사랑도 깨지고 인내도 깨지고 거룩함도 깨지고 교회도 깨져나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7절에, 오늘 읽지 않았어요?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왜 물질 가지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하고 거기서 싸우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돈에 매달려서 아둥바둥하고 경제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휩쓸려서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정작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싸움에만 신경 쓰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싸움의 주소를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정말 교묘한 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엉뚱한 싸움을 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세상적인 물질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네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런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돈 더 벌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기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싸워야 할 것은요,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졸음과 싸워야 되고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고요.
어두움 가운데서도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싸워야죠. 용서하기 위해서 싸워야죠.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야죠. 인내하기 위해서 싸워야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가진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지능을 물질적인 풍요를 더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선한 싸움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싸움에서 떠나가야 돼요. 엉뚱한 싸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이제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그게 또 중요하죠. 무슨 싸움인지 알면 이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숲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요. 그리함으로써 우리 한사랑교회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